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순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죽음 위협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실 때 거기에서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 마을 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언하시는 마지막 7번째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마르다에게 했을 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동생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많은 유대인 문상객들이 있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조용히 가만히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아주 급히 선생님이 오셔야만 되고 선생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갔더니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마을 어귀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정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문상을 하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곡을 하려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마리아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개인적인 만남은 그만 어처구니 없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마르다, 마리아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다시 살리신 생명에 대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고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문상으로 함께 온 유대인들, 그들이 또한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통분이 뭘까요? 민망이 뭐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을 심령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깊이 감동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에 가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분노하셨다, 격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통분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타는 말이 전쟁이나 경주를 할 때 막 달려가지고 막 숨이 차서 코로 막 이 숨을 뿜어내는 그 아주 격한 모습, 곡괭을 뿜어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 바로 이 통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이 쓰일 때는 격분하다, 격노하다 또는 분노하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노 때문에 격분하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지금 격분하셔서 그 고통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 때문에, 아니면 울고 있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냥 그치지 않게 올라오는 그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처럼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익하게 사망과 죽음의 종이 되어버려가지고 처절하게 이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그리고 무덤을 넘어서서 있는 그 참된 생명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울고 있는 마리아나 또 마르다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의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지금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얼마나 이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위력이 강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조차도 죽음에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고 계세요. 마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물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시며 분노하셨던 그러한 어린 양의 분노였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어쩌면 그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지금 어디에 두었냐? 그의 무덤이 어디냐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을 뛰어넘습니다. 그를 붙잡아두고 있는 죽음, 사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니, 사랑하는 내 나사로, 또 너희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통분함을 견디지 못하시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세요. 여기서 우는 건 그냥 눈물이 슬쩍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컥하고 눈물이 쏟아지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울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가장 짧은 이 성경 구절이 사실은 가장 어쩌면 우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성경의 패러독스 아닌가 싶어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눈물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왜 눈물을 터뜨려야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는다고 했을 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병이고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코 울 일이 없어요. 영광을 위해서 왜 울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또 나중에 잠시 뒤에 보면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결코 울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님 왜 울까요? 분노로 울고 계실까요? 분노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못 참아서 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풍습처럼 장례식에서 곡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건가요? 곡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곡을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더더구나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이 눈물이 하나님이 흘리시는 인간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의 권세에 무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사망에 끌려다니는 것, 이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아래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동정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우리들의 어떤 고난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계셨어요. 우리가 울면 우리보다 먼저 아파하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주님은 더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눈물이에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멸망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멸망에 끌려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기력해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이건 아니라고 흘리시는 눈물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실지 몰라요.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역시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36절하고 37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 우는 거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를 향해서 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37절에 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랑하긴 했는가 보구나. 그런데 왜 살리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 무능한가? 왜 못 살리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살아서 울고 있는, 살아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지금 살아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러 가시면서 다시 마음속에서 통분을 하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과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드디어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수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 직접 예수님은 대면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과 드디어 대결을 하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입니다. 지금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죽음을 지키고 있는, 죽음을 붙들고 있는, 죽음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치워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세계를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사망을 깨뜨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금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지금 장면에 서 있습니다. 돌을 치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치운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말을 이어서 39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는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요. 오래됐고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했으니까 고치실 수 있지만 그는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요. 끝입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참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르다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23절, 11절, 23절에 보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다시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음 고백까지 했던 이 마르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망 권세 안에서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의 권세 아래가 아닌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멸망의 권세, 패망의 권세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르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물을 쏟으시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분노를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격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한번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로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지금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과거에 이미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딴 일하고 하다가 자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자 기도합시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래요? 기도를 하죠. 자 여러분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밥상이 앞에 놓여야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야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전체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미 나사로의 얘기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저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이제 저들에게 정말 아버지가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또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이런 것을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끝내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이런 것 자 예수님은 항상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자신의 기도가 상담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계셨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들으신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지. 지금 새삼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고 확신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까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러신 모습이 아닙니다. 늘 기도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 예수님은 어쩌면 사람을 만나면서도 대화를 지금 어쩌면 마르다를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중요한 이 확신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결코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 무엇이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확실하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땅에 보내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속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리를 내어 공개적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설명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높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둘러선 무리들이, 이 둘러서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잠시 후면은 내가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그 담대함을 정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확신을 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무덤 앞에 서셨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막 상상을 해봅니다. 무덤이, 이스라엘 무덤은 돌을 파고서 굴을 만듭니다. 거기다 시체를 넣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 이틀만 지나면 시체가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선해도 지금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을 굳게 닫아놨는데 돌문을 치우라고 했어요. 돌문이 열리고 무덤이 보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지금 천에 쌓여서 누워있는 시체인 나사로를 예수님은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에 묶여있는 그 비통한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신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름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대한 생명을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열고, 어쩌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사로예요.
꼼짝 못하는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엄청난 장관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나옵니다. 44절은 죽은 자가 나오는 모습이 어때요? 수족, 손과 발을 배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덮여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을 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부자들은 얼굴을 안 싸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또 향료를 써서 때깔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하루만 지나면 새카맣게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보기 흉하기 때문에 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수건을 반드시 쌉니다.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수건으로 얼굴을 싸셨어요. 바로 나사로가 그렇게 지금 얼굴을 싼 채로,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하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갑자기 누워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지 살짝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어났는데 칭칭 감은 거로 수건 돌을 싼 채로 무덤을 향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그거 함께 가봤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 주님은 지금 죽은 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아직도 나사로는 여전히 죽음의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죽음의 권세는 아직도 그를 붙들고 있어요. 나사로는 비록 소생되었고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수건을 얼굴에 감싼 채로, 그리고 그는 온몸이 수족이 묶인 채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아직도 그의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사망이 그를 붙들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밤에, 그 낮에, 그 무덤에 보면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날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시신의 모습은 없고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은 한쪽에 개켜서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죽은 자들의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 바로 죽음의 영원한 권세를 자신의 부활로 깨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어 놓아 죽어라. 그래서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표적,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흐르고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의 중심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잠시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죽지만은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죽음의 정복자이고 승리자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생명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실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나 죽음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미래의 시점에서, 영원한 알지 못한 어느 먼 미래의 시점에서 기대되는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현재 눈앞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된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예수 단순히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종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어떠한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단순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벤츠 550을 타고 가는 강아지가 부럽습니까? 강아지를 호강할지 모르지만 영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돈벌레가 아닙니다. 명예가 중요하다 서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정말 천박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것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늙으나 젊으나, 나이가 늙었다 해서 늙으니까 그 돈에 써보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돈도 하고 살아가다 죽어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희망이다 꿈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질주해가면서 세상을 살 때 그들의 삶에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 걸까? 엄청난 매너 안에서 여러분,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고양이가,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까? 영혼이 없는 짐승들의 호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 없이 살아 영혼이 죽어가는 육신 덩어리의 호강과 육신 덩어리의 명예가, 권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피 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쫓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질주하는, 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묶여있는, 아니 사랑하는 자들을 묶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정말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